십자가 마틴 로이드 존슨 제6장 평강의 왕. 세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해. 제이 바우링.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런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찬송가를 즐겨 부르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도 아울러 생각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해온 것처럼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찬송가 작가는 십자가에서 그가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나 여건이 어떠했던지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가릴 거 없이 모든 것을 성결케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견해처럼 십자가는 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십자가는 늘 그와 함께 동행하며 또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서신에서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를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 외에는 자랑을 말도록 하나님께 금하신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또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족속들을 연합시킬 수가 있고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들의 사고 속에는 서로 연합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성사시킬 수 있는가란 문제를 늘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 이후에 온 세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건을 설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해보려고 부단히 애쓴 분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심지어 그의 죽음은 미국을 하나 되게 하려다가 암살된 것으로 말합니다. 미국 내 흑백 문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케네디 대통령이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텍사스에 간 이유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온 세계가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져 철의 장막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성과 인류에 대해서 서로 대적하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지에 대해 무척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했던 정치가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암살되었다고 말하는데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긴장의 연속이요, 수없이 많은 분쟁과 다툼, 그리고 전쟁이 곳곳에 잠재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이 고통과 불행이 지속되는 곳으로 낙인 찍혀버린 것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을 언제나 사탄의 세상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물론 세상의 신문들은 이런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다루어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같은 사건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이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듯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단면인 것입니다. 뜻밖의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누군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현상이 분명 투쟁과 다툼, 적대감, 증오 및 미움 등으로 표현할 일면들이라는 것입니다. 암살 사건은 이 많은 현상들 중에 특별히 참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자체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골치 아픈 문제거나 모든 문제 골칫거리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요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세상에 일고 있는 눈에 띄는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의 문제들이므로 개인의 삶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들 중에 가장 잘못된 사고의 하나는 국가와 개인과 국민 사이에 선명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한 국가는 각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볼 때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버려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소우주인 인간이 모여 이루어진 대우주이며 세상 열방들의 진실은 곧 각 개인의 진실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그 안에 수많은 분파와 그룹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조그만 조직 속에서도 내 편과 내 편, 여당과 야당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한 가정 내에서도 분열이 생깁니다. 오해가 발생하며 싸움과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혼을 합니다. 조금 더 전진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나 완전한 쉼을 알고 있습니까? 참된 평화와 평온함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갈등은 없습니까? 긴장하지 않습니까? 번민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속에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안팎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갈등과 긴장의 연속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 서신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이 결코 전에 알지 못했던 가장 놀랍고 경이할 만한 진귀한 사실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남긴 것은 기독교 교회입니다. 이 사실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가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간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사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분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였고 그들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칸막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철의 장막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용어에 달리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리된 모습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으며 그들 사이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심한 갈등과 멸시 및 적대감이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철두철미한 유대인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깊이 젖어 있던 자였습니다. 유대교인인 것을 무척 자랑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을 경멸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는 기독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단에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유대인 나나 이방인인 너희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두 번째 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매우 힘주어 말한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이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에게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모든 자들은 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한 구세주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한 바울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증거하려 합니다. 이 세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단과 증오가 싹트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미 언급한 케네디 대통령에게 다시 초점을 돌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곧잘 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 설교자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세상 정치가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취급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원인들을 규명해 주는 오직 한 가지 설명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세상에 이래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까? 왜 국가들은 또 다른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까? 왜 비극이 있으며 고통은 왜 생깁니까? 왜 의견이 엇갈립니까? 그 이유는 중생치 못한 인간의 속셈 및 육적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범인입니다. 이제 이 교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봅시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많이 할애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 어떻게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였는지를 보십시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교만이 낳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읽히지 마십시오. 다윗이 범한 죄를 보십시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진실을 증거하는 아주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솔직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보는 깊은 통찰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사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서 그 당시 세상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졌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갈라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아도 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에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역시 같은 내용을 아주 놀랍게 서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서전이라고 할 만한 그 구절들을 읽어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가진 성경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시비 및 불행 그리고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은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들 사이나 개개인 또는 지역 및 각종 단체들 속에 생기는 비극적인 일들의 모든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의 결과로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만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유감스러운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살피는데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교만을 방지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분열을 조장하는 교만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우선적으로 출신이 어디냐, 무슨 혈통이냐를 자랑삼아 말함으로써 교만이 싹틉니다. 출신이 어딘지, 무슨 혈통을 가졌는지 뽐내는 사람, 국적에 대해 교만함, 흑인이냐 백인이냐를 자랑하는 교만함 등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사회 속에 갈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모든 비극을 초래하는 오직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자랑거리들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리를 떠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흑인과 백인으로 나뉘어졌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흑인들도 흑인 나름대로 백인 못지않게 자랑할 것들이 많다는 것 사실입니다. 국적이나 혈통 및 족보와 출신 여하에 따라서 자랑을 일삼는 것들이 문제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이나 빌립보서 3장에서 나열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교인들이 되기 전에는 이런 것에 매여 자랑을 일삼았던 자였습니다. 히브리인이 아닌 자들을 무시하며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족보를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조건들을 세상의 것들을 뽐내던 바울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쟁의 요인은 교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가진 자는 늘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가지려고 했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이 가지려고 온 입을 다 기울입니다. 필연적으로 그 속에 분쟁이 싹트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 거기에 갈등과 분쟁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돌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엔 이 문제가 특별히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이 문제가 전쟁의 원인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가지려는 욕구, 높은 자리를 쟁취하려는 열망, 영웅이 되어보려는 야망, 유명해지려는 욕심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부의 횡포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특별히 산업사회에서 부의 세력은 날로 치솟아 분쟁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인과 고용주 간의 갈등을 보십시오. 더 받으려고 하고 덜 주려고 하는 실갱이를 보십시오. 결국 양쪽이 서로 버티다 보니 파업이 생깁니다. 투쟁이 일어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국가들은 국력을 더 많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힘을 축적하고 늘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잡은 권력은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고 늘 고수하고 싶어 합니다. 교만은 권력을 추구하라, 1등을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지식의 교만입니다. 지식의 교만 역시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고대 헬라인들과 야만인들, 지혜로운 사람들과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분열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인들이 매우 지적이고도 용감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뛰어난 철학자들을 산출한 종족임은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철학이란 어떤 것들이냐? 물으면서 자기들의 가진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이론 중에 어떤 것들은 전쟁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사업상 유익을 주며 또 어떤 것을 목표로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갈등과 분쟁이 생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이 행한 것은 온 세상을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로운 사람과 무식한 사람으로 갈라놓은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쟁이 있고 갈등과 억압과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적인 교만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열을 조장합니다. 전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열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갈등과 분쟁이 이 세상에서 큰 아픔을 낳게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가정 속에서도 엄청난 불행을 초래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똑똑한 자녀는 대학에 진학하고 다른 자녀는 대학 진학을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가 심장병이 생겨 거의 전신마비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능이 뛰어난 자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질투하고 시기하며 잘났다고 되게 뻐기는군. 자기가 특출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봐 라고 빈정거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큰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왜 열관 세 가지 사람들 마음의 교만이 싹트게 하는 주된 원인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역사를 거듭하면서 벌어진 교만의 모습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세상의 이런 현상들을 해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과장된 표현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온 지구의 파멸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당분간 정직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고작해야 서로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잠깐 동안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잠깐 동안의 휴전 상태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화가 이룩된 것일까요? 평화란 궁극적인 것이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화란 사랑이요 동정이며 이해와 참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화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참으로 어리석게도 휴전 상태가 마치 참된 평화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독가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독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에는 독가스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에게 자의심이 크게 작용되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독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양쪽이 다 독가스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쪽에서 독가스를 사용하면 저쪽에서도 사용하게 된다는 상대방의 보복을 양쪽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까? 우리 모두를 죽이려는 계획을 취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진전도 없고 향상도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소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계 나라들이 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거나 더 많이 우호적인 사랑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양대 진영이 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바의 미사일 기지 구축 사건을 해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쪽이 모두 원자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서로가 보복하게 되어 결국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불안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찾는 참된 의미의 평화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궁극적인 것이며 새로운 태도요, 새로운 협정이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이런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또 다른 측면을 봅시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보다 먹히는 편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 우리만이라도 무장을 해체하자.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도 문제의 해결점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약자는 늘 강자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무장을 해제하면 강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붉은 무리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그들이 무장을 해체한다고 합시다. 우리도 역시 그들을 점령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평화란 없습니다. 다만 다스림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권리 중 가장 고귀한 평화란 노예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노예로 묶여있는 곳에는 전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전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엔 증오와 적대감, 그리고 살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결국은 암살까지 당했습니다. 그에게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 중에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타인의 모범이 되며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비판받은 이유는 그가 펼치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서로가 증오했고 입에 독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록 세상에서 가장 최선의 길이요 고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참된 평화가 없음을 즉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제가 아는 어떤 평화 애호가 중 한 사람이 이제까지 제 생에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가장 악랄한 인간으로 둔갑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 애호가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참된 평화 애호가로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참된 평화 애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국주의자들을 얼마나 많이 증오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심령속에 미워함이 가득 차 있는 한 평화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평화를 이룩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분단의 장벽을 절대로 허물어버리지 못합니다. 단지 세상은 평화를 조성하는 일을 시도합니다. 휴전으로 일시적이며 잠정적 평화가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이 지혜로운 처사요, 훌륭한 정책이요,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전은 때를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 어느 누가 적대감을 폭발시키기 전에 어떤 협약이라도 맺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세상 모든 국가들의 제안들을 믿습니까? 아주 엄숙히 경건한 자세로 세약된 모든 것을 믿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사는 세상 나라들의 모든 제안 속에 거짓이 들어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대 국가들이 아무런 거짓을 하지 않는다고 여깁시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인간이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입증할 만한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은 친구들과 원수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웰스시와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이 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아예 전쟁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이 싸우며 인간이 무지하며 무지할수록 싸움이 격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인간이 왜 싸우는지 그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고 전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주입시키며 극악무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홍보합니다. 세상의 사악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전쟁이 주는 것을 죽음과 고통이요 불구자가 되게 하며 증오를 낳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불사르고 서로가 부둥켜 안은 채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웰스 씨는 지난 전쟁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의 마지막 저서 한계에 도달한 마음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세상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그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간의 역사 아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전쟁과 갈등, 분쟁과 극심한 논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이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적하는 무리들과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인간의 감정적 요소에 있지 지성적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발단은 늘 감정에서 시작되어 욕심이 일어나고 갈망하며 교만이 자랍니다. 인간의 이 교만은 자기의 이해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양심의 속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해 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바로 교만의 힘입니다. 이 교만한 것을 해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룩하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오직 한 가지 있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분단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며 참된 평화가 수립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십자가가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란 문제를 검토해 봅시다. 일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원래 간단한 것이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는 노력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며 그 방법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안겨줍니다. 십자가가 하는 일을 봅시다. 우선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제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있지요. 라고 말하는 우리입니다. 부부가 서로 헤어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남편이 나빴다, 아내가 잘못했다라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이 여자는 도대체 구제불능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내 남편이란 작자하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언제나 문제의 발단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어요. 난 착한 사람입니다.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사랑하는 자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다른 자들이 와서 시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알려주는지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십자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겸손케 하고 나라들이 평화롭게 되는 길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합니다. 십자가를 떠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왜 취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거기에 운명하는 그분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 자신은 언제나 실패자이니라. 내가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기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심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찬상보원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어떻게 다 지킨단 말입니까? 내 자신이 의향대로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못하는 내 자신이 어떻게 그 교훈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네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에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그는 정말 자기를 자랑할 만했습니다. 윤리나 도덕적 또는 종교적으로 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존귀하신 모습을 힐끔 한번 바라본 그 순간 그는 철저히 낮아져 버렸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진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의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게 했습니다. 그는 즉각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율법 중에서 탄심이라는 작은 낱말을 기억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 율법 공부에 열중하여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 어떤 시험에서도 늘 정상을 지켰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본 순간 완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여겨 왔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가 완전하다고 여겼던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령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성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의 사람은 오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바울은 자신의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한 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자랑할 것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부서져 버린 공고한 인간임을 자각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를 겸손하게 했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인간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교훈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된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양쪽을 다 새롭게 하며 누구를 더 편애하는 법이 없이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낮아져야만 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는 한 십자가는 무용지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지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한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교만을 꺾어야지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피부색이 어떻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많이 배운 지성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영혼을 지닌 같은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다 같은 인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성의 숭고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상대방만을 힐난합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난 늘 저들이 잘못했지. 난 잘했는데 저들은 참 나쁘단 말이야.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되어 있음을 봅니다. 상대방을 보는 나의 태도는 새로워졌습니다. 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모두도 사탄에게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 순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 전쟁 기간 중에 적의 공습을 피하고 있던 공작 부인과 한 천한 서민과 나눈 대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나눈 우정의 대화는 참으로 멋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일부 직전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신분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신이 어딘지 족보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죽음의 문턱을 통과해야 할 판에 그런 것을 따질 여유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난 신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도 않게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작이든 서민이든 똑같은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실패한 동창생들이며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는 동무들입니다. 소망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으로서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패한 동창생이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지능지수만 놓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번민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미움 및 살기가 득실거리는데 부자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부를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교만을 겸손케 합니다. 모든 인간을 똑같은 처지로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든 국가들과 그 속에 산재해 있는 분파들 또는 개개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면 그 모든 차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비참하기 그지없고 소망도 없는 허약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깨달으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처해 있는 나고자요 소망이 없는 죄인인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무력한 인간이요 절망의 구렁 속에 처해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서방 세계 구세주일 뿐 아니라 철의 장막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자본주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백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흑인도 구원하십니다. 그는 죄인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온 세상을 가슴에 안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헤매는 인생들이 이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복종시키신 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등에 지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형벌을 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모두는 구제의 대상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성경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고린도전서 4장 7절이라고 반문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을 그가 어떤 모습을 지녔든지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요 실패자입니다. 소망이 없고 허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구세주 주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을 함께 나누는 자이며 영광의 소망을 지닌 형제들입니다. 한결같이 한 구세주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감격합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놓여진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국가나 개인들이 아직도 교만한 자세로 의기양양해 있는 한 증오와 악,
그리고 미움과 전쟁 및 잔인함과 무성 공포는 끊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힘을 바라볼 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모든 미움은 사라지고 자랑삼아 말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전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여러분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사는 여러분들이여,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십시오. 십자가로 나올 준비가 되었습니까? 냉철히 여러분 자신을 반문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매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모두가 질투와 시기 및 욕정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인을 품지는 않았습니까? 텍사스주의 달라스에서 벌어진 암살 사건을 여러분이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심령 속에서 이미 그 일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 증오함으로써 살인을 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섞여 분열을 조장하고 장벽을 쌓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이 교만한 인간들과 도도하게 구는 모든 열방들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진 이 진리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진리를 한 번만이라도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뽐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게 될 것이며 미워함도 질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서로를 새롭게 함으로 평화를 이룩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간구와 찬양과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분열된 모든 인간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 새 생명을 마음껏 즐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측면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모든 국가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 줄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분쟁과 증오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십자가를 보십시오. 살인자가 있고 죽임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화해되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인간들을 하나님께 화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은 서로를 화목해 만들어 줍니다. 국가적인 차원을 생각지 말고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옛 교만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광채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교만함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생명을 포기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서로가 화목해 되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합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